아주 오래전에 그 역사의 현장 이야기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의 그 여정길을 따라 우리가 신비의 현장, 가보지 못한 그 현장의 모습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요거 갖고 연구해서 요걸로 얘기해서 철학으로 해서 철학적 논리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접근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돼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으니까 사람들 따먹을 거 알고 다 만들었으니까 결국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뭐 틀림이 없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다 알지. 그래, 뭐 그것도 맞지. 그럼 왜 만들었어? 그럼 먹으라고 한 거래?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선악과는 먹어야 된대. 먹어야 돼? 먹어야 예수를 만난대 또. 논리가 아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대. 이미. 예수님이 이미 그 때문에 오시기를 준비했고 그렇게 선악과는 먹어야 예수를 만나고 그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 선악과를 먹어야 돼. 이 논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로마서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냐? 요런 인간들이 있다. 은혜를 받으려고 뭘 한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요런 말을 갖고 꼭 요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있다. 아, 은혜 받고자 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면 되겠니? 이렇게 한다. 그럴 수 없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의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뭐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의도가 나를 합리하기 위한 거냐, 내가 순종하기 위한 거냐, 그렇게 되면 이게 빠져들고 아주 신학이 위험하고요. 그죠? 우리의 생각도 위험하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논리를 펴.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논리가 잘 이렇게 전개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올무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당신이 잘못한 것만 해요. 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류가 평등했고 인류가 좋았는데 왜 그딴 걸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냐. 그래 놓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거죠. 자기는 쏙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이해하고 할 때 한계라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 모를 때는 딱 멈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고 했지? 억지로 풀면 망한다.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풀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멈춘다. 이게 어렵죠. 사람이 생각이 이게 넘어가고 싶고 막 알고 그래 비밀을 안다 뭐 깨달은다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참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중심이 정말 잘 믿기 위해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내 부분을 합리하게 위해서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검증이 좀 될 거고요.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될 것 없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려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유의지라는 아주 그 자기 판단력이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하여튼 딜레마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게 사단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선택해서 네 스스로에서 이걸 먹도록 해서 그러면 네 기준점을 내가 만들어줄게, 기준점을. 그래서 기준점을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되면서 결국 사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두렵고 피하고 숨고 아주 이제 불행해지죠. 그리고 이제 결국 하나님 탓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저 본인도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왜 뱀이었느냐 이 질문인데 사단은요. 여기 보면 사단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사단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러면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없죠. 뱀이 하죠. 아담이 하죠. 또 뒤에 보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이러되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뱀이 그랬다. 이건 뱀이 나를 깼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뱀을 불러줘. 뭐라고 합니까? 뱀한테는 뭐라고 해요? 자, 여기서 주는 게 뭐예요? 뱀은요, 질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뱀에게. 뱀에게는 뭐 하죠? 너는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짐승보다도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저주받는 짐승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는 뭐 하죠? 질문을 해요. 왜 질문을 했는데 뱀은 질문 안 해요? 근데 뱀은 인간에게 질문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데. 그죠? 하나님은 뱀에게 질문 안 해요. 너 왜 이랬니? 안 해요. 너는 끝나. 이렇게 얘기하고 인간에게는 계속 질문하고. 그죠? 얘기하고. 왜 그래요? 돌아오게끔 사탄하고 타협하지 않아. 뱀은요.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뱀은 따라서 순종하는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을 때 오는 건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이거는 회개의 상태도 아니에요. 돌아온 사탄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종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선언이에요. 넌 이렇게 했으니 그대로 되라. 그죠? 값을. 근데 인간은 뭐죠? 인간을 돌이킬 수는 회개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적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요, 대화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대화를 안 합니다. 인간만이 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무슨 질문이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왜 그래요? 그냥 뱀처럼 야, 너 끝났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그런 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요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고 그게 누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확 쳐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본인이 그것으로 계속 이어가고 그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그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생각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뱀처럼 듣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처럼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뱀처럼 듣는 경우는 뭐냐면 사단의 형태를 듣는 경우는 정죄가 와요. 너는 그랬지? 끝! 이게 정죄범이에요.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방식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오죠. 사단의 특징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온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자꾸 기회를 주는 거죠.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고 또 해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응답하기를 원하고 그죠? 그 응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이제 이런 관계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한다. 그래 기도할 때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걸 또 하나 발견하고 또 뭐가 발견이 돼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행복이 있다면 뭐 하나님 원래 행복하신 분 있지만 그죠? 하나님께 즐겁고 하나님 입장에서 행복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거. 나도 참 좋다. 정말
누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을 닮은 인간하고 대화하는 걸 가장 좋아하세요. 그거를요, 그렇게 지금 그걸 원한다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죄진 인간이 그나마 이 인간 없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허하잖아요. 그죠? 보시기에 좋은 곳에. 그러니까 이 인간하고도 하여튼 죄진 걸 붙잡고라도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고쳐가지고 대화의 존재로, 관계적인 존재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냥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뱀처럼. 야, 끝나.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거 있죠. 그거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말씀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떠나가면 안타까워하시고, 그죠? 이제 그런 관계를 오늘 여기서도 아주 볼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제 더 이상 응답이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와야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자, 누구를 불러요? 여자를 불러요. 여자를 불러서 뭐 하죠? 임신하는 것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16절 이 뒷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뒤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죠? 이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 오늘 15절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 죄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그 부분들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참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거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뭘 원할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죄를 졌어. 뭐 이거 어쩔 수 없어 이제.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고 돌이켜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죠.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이크처럼 회복하고 돌아서는 마음. 자기 존재를 고백하고 모친 제약 중에 정피한 제일 중에 자기 제일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은혜가 여기 은혜는요. 여긴 불가능하잖아요. 더 이상 인간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맞죠, 그죠? 죄를 지은 인간은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또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래서 또 그 다음 섹션을 주님은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이 이제 바로 그 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주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거는 그런 거죠. 완전 제 가운데에서 더 이상 회복력이 힘들 때, 더 이상 안 될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까지 임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데. 죄에 그냥 헤매고 있어.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왜냐하면 죄에 사로잡히니까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뒤에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인가? 인간 스스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 원래 복음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복음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역사 이야기가 이때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은 하나님의 또 이제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구할 때는 뭐를 구해야 돼요? 은혜입니다. 다른 걸 구하면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고요. 주의 은혜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바로 이제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데 세리들 있죠. 세리들은 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나 상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자비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의 이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은혜만이 살 수 있다. 은혜가 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다. 바로 은혜의 통로의 기간이고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저 어떻게 하죠? 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그렇게 이제 은혜에 초청하고 주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은혜의 복음의 자리 우리가 이제 초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것 우리가 또 다시 바라보고 그래서 창세기 부분들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지어서 미리 이렇게 계획한 그런 과정으로 보다는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적인 사랑, 전적인 사랑.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만들 때도 전적인 사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무한의 사랑, 또 지어도 무한의 사랑. 계속 사랑을 베푸는 그렇죠? 이 과정이 구약의 이야기고 요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죄악됐을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다. 그래서 요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죠. 은혜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된 인간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끝까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견을 내세우며 하나님까지 거부하는 그런 존재로 사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사오니 주여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